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어느 주일보다 더 환하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부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왜 사람은 죽어야 할까요? 왜 사람은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야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거죠. 나이가 들고 대부분의 분들은 연세가 드신 다음에 병이 들어 죽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의 해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은 저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사람이든 동물이든 수명이 다하면 죽는 것인데, 죽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아니,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지 죄 지었는다고 죽는 것인가? 우리가 얼핏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 구절은 그 뒤에 나오는 문장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저 구절을 잘 보면 사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사망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사망의 상대어는 영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생.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거죠.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죽음 이후에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인가의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 청교도라고 하죠. 청교도들의 그 전도하는 중요한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꼭 외우십시오. 인간은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고개를 흔드시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자, 저 문장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나 저나 어머니 뱃속에서 1번 태어납니다. 1번 태어났지요. 그런데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을 하면, 영어로 born again, 새롭게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새롭게 태어나면, 그럼 2번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수명에 다해서 육체적으로 죽어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번 태어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1번 태어나고,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는 것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니까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정리가 되셨죠? 됐죠? 예. 그런데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하는 말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번 태어났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 수명이 다해서 이 세상 수명이 다하는 날 한 번 죽고, 두 번째는 영원한 지옥에서 끔찍한 죽음에 해당되는 고통을 한 번을 더 겪게 되니 두 번 죽는다. 두 번 태어나면 몇 번 죽는다?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다 이해되시지요? 제가 이따가 공동 식사할 때 여쭤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주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산부인과 의사하면서 수필가인 아주 신앙이 좋은 한 분이 그런 수필을 쓰셨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니까 주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걸 제일 중요하게 돕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늘 이렇게 수필에 쓰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탯줄을 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는 아이가 어머니한테 모든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 탯줄을 끊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탯줄을 끊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탯줄을 끊는다는 것은 단절을 뜻하고 죽음을 뜻합니다. 탯줄을 통해서 살아왔는데 탯줄을 끊는 건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단절, 그 죽음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는 아기가 새롭게 건강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탯줄을 끊는다 하는 것은 분리와 죽음을 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탯줄을 끊었기 때문에 그 단절되어 죽음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해야 합니다. 탯줄을 끊는 게 아이 입장에서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경험해야 새롭게 사는 거죠. 탯줄을 안 끊으면 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죽음이지만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께서 저 천국으로 나를 부르신다.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저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 탯줄을 끊어야 새로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좀 어려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 어려우니까 화면을 잘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지금 몸을 말합니다. 이 육체를. 그런데 이 육체는 비유하자면, 요즘에 캠핑이 유행인데 캠핑 가면 텐트 치고 있죠. 그 텐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수명을 다해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내가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내 손으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의 수명이 다 하게 되면 저 천국에서 부활해서 영원한 부활체로 살게 되는데, 그것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캠핑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 캠핑이 엄청나게 유행 아닙니까? 그런데 캠핑 가면 텐트 치고 삽니다. 너무들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시간만 있으면 캠핑 가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캠핑 이야기만 나오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캠핑 가서 텐트 치고 아무리 좋아도 죄송하지만 거기서 영원히 삽니까? 안 삽니까? 아닙니다. 며칠이니까 재밌는 거죠. 캠핑장에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러면 캠핑장에서 텐트 치고 며칠을 아주 멋지게 낭만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텐트를 걷습니다. 텐트를 걷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살던 좋은 집에 와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텐트를 걷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산다 하는 말은 우리가 텐트 치고 있다가 텐트를 빨리 걷고 더 튼튼하고 더 좋은 원래 살던 집에 가서 살기 위해서 텐트를 걷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의 수명이 다 해서 죽게 되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인간의 육체는 텐트로 비유하자면 임시적이지요. 이 육체를 입고 200년, 300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육체는 또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시방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집, 그 집에 가기 위해서 텐트를 걷는 겁니다. 그러니 텐트를 걷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텐트를 걷고 나서 임시 거처가 아니라 더 좋은 내 집에 가기 위해서 텐트를 걷듯이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다 살고 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늘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한 부활체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원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돌아가셨다. 아유,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여쭈어야지요. 가서 조문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이 병이 들어 돌아가셨습니다.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저 천국 처소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분에게 병을 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육체, 텐트에 해당되는 걸 다 걷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다시 생각합니다. 텐트가 좋아도, 캠핑이 좋아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간 것이지 수명이 다해서 그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문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원인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땅에 살다가 수명에 다해서 돌아가시는 게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혼을 부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가 돌아가셨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왜? 죽음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겁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가까운 분,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시면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함께 하던 분이 함께 하지 못하면 슬퍼해야죠. 눈물 흘리고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그 슬픔에만 영원히 빠져 계셔서는 안 됩니다. 장례가 마치고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신 겁니다. 참 큰 차이입니다. 내 곁을 그분이 떠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분을 부르셨다. 그러면 그분이 그립고 그분이 사랑스럽다면, 뵙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남은 생에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겁니다. 내가 주님 잘 믿어서 저 천국에서 재회할 그날을 기다리며 온 가족이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가까운 분이 있습니까? 그분을 위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 뭘까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분과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위대한 사랑의 표현은 그분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셔서 저 천국에 가서 천국의 재회의 소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가 최고의 사랑이다.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분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권해서 기도해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할까요? 천국 복음을 널리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죽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제 문장을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죽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거. 이 땅에서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천국을 맛보고 죽어서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영생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모든 관심이 나였는데 사랑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싶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을, 내 사랑하는 남자를, 내 사랑하는 여인을 기쁘게 할까? 그 관심이 온통 내 관심이 됩니다. 그 유행가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앉으나 서나 그 다음 뭡니까? 다 아시네요. 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딱 이게 주님 믿고 나서 우리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믿으니까 야, 하나님 말씀 읽는 게 기쁘고 예수님 믿고 사는 게 기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기뻐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까?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뭘까를, 내 의지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행동하면 기뻐하실까?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살아가다가,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온통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혼재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의 삶이지요. 점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인이라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죽음 이후에 저 천국은 뭘까요? 나 자신을 위한 모든 것 버리고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잠시 잠깐 만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만 결혼하면 이제 한 집에서 영원히 부부로 살아가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주님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의 부활신앙이고 영생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상대적인 것 집착하지 마십시오. 돈이나 명예나 자녀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뭘까요?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돈, 명예, 지위, 승진, 자녀, 부모, 취업, 결혼, 이런 게 다 상대적인 건데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게 우상입니다. 절대적인 주님만 딱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것이 우상숭배요, 절대적인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뭡니까? 주님 잘 믿고 주님 믿는 모든 믿음 생활 잘 해서 저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 댁에 아들만 셋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셋을 잘 키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첫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로 잘 자라서 첫아들이 결혼하니까 그 아버지도 첫아들 결혼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아들도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결혼식을 한 일주일쯤 앞두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빠에게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래, 말해봐라. 제 결혼이 일주일 남았어요. 그렇지. 아빠, 제가 결혼하면 이제 분가해서 살아야 되는데 결혼해서 평생 마음에 명심해야 될 제일 중요한 덕담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아버지가
평소에 상담하고 할 때는 하는데 아들이 막상 결혼하고 평생 마음에 새겨야 될 좌우명에 해당되는 덕담을 해달라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망설입니다. 그래, 그럼 아빠도 기도해 볼 테니까 며칠 있다가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 여러분 뭐라고 덕담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하는데 평생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덕담 한마디만 해달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이 목사님이 며칠 기도하다가 결혼식 전날 아들을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덕담을 해주겠다. 그러고는 이 아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아들아,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라. 딱 이 한마디 하셨다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라. 저도 아들이 둘 있는데요, 저 아들 결혼할 때 저도 이 말보다 좋은 말이 없는 천하의 훌륭한 최고의 덕담 아닙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라. 세상의 모든 가치는 다 상대적인 건데 그것 추구하지 말고 목사의 아들이다, 목사의 딸이다,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다, 모태신앙이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오늘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이 믿음 생활 잘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는 것,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잘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전해서 대대로 주님 잘 믿는 신일교회 신앙의 명문가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대대로 주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교훈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 중심의 믿음. 이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저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럼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절망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을 딛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면 그 어떤 절망의 순간도 주님 함께 하시면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게 부활에 입각한 소망입니다. 그것 가지고 때로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부활하셨다는 이 절대적인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도 예수님 잘 믿어서 모두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죽어 천국만 가면 된다는 이기적인 잘못된 부활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철저하게 현실의 바탕을 두면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시적인 것, 덧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늘 깨어 바른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행복한 주님 따르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